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또 나왔던 내용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 그 다음에 법궤 위를 덮는 속죄소,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 그리고 진설병 상과 그 그릇을 실제로 이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법궤를 완성하는 내용이고, 6절, 9절은 속죄소를 완성하는 그리고 내용이고, 10절에 16절은 진설병 상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성전 기물들과 이를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 오늘은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본문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중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은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몸소 써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언약궤를 안치를 시키는데, 그때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어요. 왜 그렇게 이유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 법궤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요.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 성전에 안치시킬 당시에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법궤의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죠. 또 이 법궤 위치를 보면은 법궤가 이 성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하죠.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금으로 상당히 두꺼운 금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께가. 그러니까 그걸 탁 누르고 있는 거죠, 법궤를. 이 속죄소 위를 그 그룹들이 이렇게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속죄소를 두 그룹이 덮고 있다고 하잖아요. 덮는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에서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잖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죄를 덮는다고 그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 자, 또는 은혜의 자리라고까지 되죠. 그래서 법궤의 뚜껑에 있는 속죄소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두 자리 있잖아요. 천사하고 그룹의 모습하고 있는 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흠결 없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갔을 때 그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임재해서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런 의미,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법궤 뚜껑에다가 속죄소라고 하는,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진설병상,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진설하는 그 상이 진설병 상이에요. 근데요,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지금 떡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다 보니까 떡으로 이렇게 번역됐죠. 아마 빵이었을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법궤와 진설병상을 움직일 때 이게 채를 끼워서 이렇게 매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만큼 이 기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신실한 그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렇게 뺏기잖아요. 사울왕 때 그 블레셋에게 그것을 모셔올 때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왔어요. 다윗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그 오다가 그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율례를 딱 찾아보니까 이것은 법궤를 이렇게 채에 끼어서 이렇게 제사장 그 레위지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것을 알고 나중에 7걸음 뛰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셔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 이런 이 성물들이 이렇게 그냥 막 짐짝 취급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딱 채를 끼워서, 그래서 채가 계속 끼어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궤나 이 진설병상을 만든 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재료가 뭘로 만들었나?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싸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법궤를 덮는 속죄서는 온전한 순금으로 두드려 만들어 가지고 이 네모진 이게 뚜껑이죠. 거기 위에 또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일체로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금으로 두들겨서 펴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를 또 금으로 싸게 했죠. 그리고 거기를 이게 이동할 때 쓸 수 있도록 그 양쪽 고리 4개를 만들고 규탱이 4개 만들고 채를 끼워서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걸 끼워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짊어지고 움직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만드는 재료가 조각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이제 주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가우나무로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불리운데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띠 음행 사건이 나오죠. 그 시띠이라는 그 지명하고도 같은 나무 이름이 시띠나무라고 불린대요. 근데 이 조각목은 이 잔가지가 많고 가시도 있고 이게 기껏 자라봐야 2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라고 하면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이 뚱뚱하게 이렇게 이제 빼끄럽게 자라 올라야 제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잔가지가 쭉쭉쭉 자고 커져봐야 2kg.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고 기껏 쓴다고 하면 그냥 뗄감으로나 쓸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네.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일에 쓰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또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조각목은 또 그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가지고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도 잘 자란대요. 그러면은 광야에 가면 먼 나무가 많이 있겠어요? 조각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 조각목은 단단하고 변형이 잘 안 된대요. 거기 깊은 의미가 있죠. 변함없는 믿음, 또 인내 막 이런 것을 상징한 거죠. 깊은 믿음 이런 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조각목이 딱 광야에서 잘 자라니까 조각목이 광야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을 만드는 자료, 그 광야에서 그 제목을 구하기가 쉽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하기 쉬운 재료로 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에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배려해 주신 하나님, 구하기 쉬운 재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각목 속에는.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이 아무리 이게 또 단단하고 변형이 덜 된다 그래도 이 광야의 조건에서는 뒤틀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걸 금으로 싸게 한 거죠.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또 특히 이제 그 법궤 같은 경우는 안팎을 싸게 했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일치된 삶이어야 된다는 거기도 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은 하나님 이게 금으로 감싸는 것처럼 그것을 감출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 가지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조각목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우리는 법궤, 속죄소, 진설병상 또 이런 의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설병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올리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진설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성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의미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의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이렇게 좀 이걸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재료나 이런 그 지금 성물들, 오늘 나온 성물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예요. 우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 속에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항상 성도는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또한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이렇게 그러한 길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 존재로서 우리의 이런 그런 성도 존재로서 바른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뿌리 깊은 굳건한 믿음, 그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봉사학교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